할렐루야. 많이 추워졌지요. 여러분이 한 시즌이 지나고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는 이 영적 환절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꽃을 떨어뜨리든지 잎을 떨어뜨리든지 환절기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다. 혈과 육은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영적인 것이 실체고 혈과 육이라고 하는 보이는 가상의 이 보이는 어떤 이 세계, 혈과 육이라고 하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건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보고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실체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자를 보면요, 이게 토끼인지 고양인지 알아요. 귀가 크면 토끼고, 그림자를 보고도 실체를 몰라.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아는 방법은 그림자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온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영적 환절기라고 하는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넘어갈 때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인지.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시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뭐냐? 그 이듬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관념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4년을 달려왔어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났다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시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원래 창조의 그 원형의 모습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회복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4년간 그렇게 우리는 토양을 다져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즌이 하나님께서 열리면서 이젠 그 하나님 나라의 토양 위에 새로운 묘목을 심고 그 열매를 먹는 시즌이
저는 2025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자꾸 이론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백석교단, 백석신학의 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거지요. 신학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복음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누리는 믿음, 그게 우리 교회가 내년에 목표입니다. 누리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 복음은 누리는 것이고 사명은 이루는 거잖아요. 돈은 사명이죠. 돈은 은사지요. 근데 자꾸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루어지지 못한 복음은 의미가 없고 누리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지요. 복음이 복음인 것은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이고 완성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한 거야. 속지 마세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면 체험되어져야지요. 그것이 이론이라면, 그것이 종교라면, 그것이 어떤 학문이라면 그건 체험될 수 없습니다. 체험 따로 이론 따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은 잘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뭘 못하는 거면 말씀 따로 체험 따로. 체험 신앙은 위험이야. 위험하긴 뭐 위험해요. 체험되지 못한 말씀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루어지라고. 말씀을 왜 주셨을까? 누리라고.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보낼 거다. 또 하나는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신 그 두 가지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선지자들을 하신 모든 예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경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약속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실 거예요.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모르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고 같은 주요, 같은 아버지, 같은 한 성령님이신데 왜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없는 것일까? 처음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의 성도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겼는데, 오늘 우리는 같은 믿음을 붙들고도 세상에 맞짱 떠보겠다는 의지마저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재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붙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낸 믿음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지, 생명이 없는 종교인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의식에, 관계가 아니라 행위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꾼 거거든요. 죄인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고 죄로 아주 막 범벅이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무엇이 존재가?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의 존재가 다시 불의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2025년 동안 또 한 해 계속 하고 또 할 거예요. 믿음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아직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율법은 어떤 건가하면, 야, 네가 한번 하늘까지 올라가 봐. 네 노력하고 애써서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봐. 네가 애써가지고 첫 계명 줄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번 사랑해봐. 안 사랑해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막 밧줄 타고 용서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게 율법이거든. 그렇게 한번 해봐. 네가 용서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봐. 그리고 이웃도 한번 그렇게 사랑해봐.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첫 계명. 근데 옛 계명이죠.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의지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고 사랑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을 그때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옛 계명 안에 있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요, 다 내가 주체가 돼요. 그런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지 않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요,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옛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첫 언약에 속해 있던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새 계명을 가지고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신앙 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내가 복음을 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누려봐야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주체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복음을 복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해서 내 생각에는 복음을 생각하는 내 생각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선포된 믿음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그 말씀을 내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과 그분이 하실 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해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해라.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말씀대로 말하면 돼.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셔야지.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살이야 막 안 맞는 것 같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처녀가 애 낳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거기에 내 생각을 가감할 수 없고 내 이해를 가감할 수 없고 내 관점을 가감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그 이 기본적인 그걸 자꾸 더하고 빼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신 분이 당신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가 자꾸 이루려고 그래.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27, 12.7 100만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생명력을 보았어요. 그래도 끄지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보이더라고요.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아직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존의 제자 훈련처럼 이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것 말고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말이죠. 아멘입니까? 종교적 신념에서 존재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결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누리는 자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린 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교 가보십시오. 한국 신학생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교수님들이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학위 하나 따고 논문 하나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오면 다 신학교 교수예요. 아는데 이론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론을 가르쳐. 복음을 누려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복음을 가르친다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석신학교 보면 이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종사, 이거 논문 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으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기도 함께 역사해요.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할렐루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와 진리를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지만 은혜와 진리인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죠. 은혜가 은혜가 되고 진리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도 그 말씀에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리는 소리가 되고 은혜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배우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그 말씀이 믿음이 안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도 말씀을 버립니다. 언제 들었던 말씀이 레마가 됐는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장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고 17장은 주님이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 고별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깊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아는 말씀들을 경험시킬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성령과 복음은 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럼 복음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는 없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될 때 능력이 된다.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누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 말씀인 거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내년도 2025년 뉴 시즌 복음을 누려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삶의 꽃으로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사도라 부름을 받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 부름 받게 됩니다. 직분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가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왜 사도라고 부릅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직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공생애를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건 목사님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집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받았다는 그 말은, 이젠 성령 받았다는 그 말은 뭔고 하면,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당신의 삶의 비전을 이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면 이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아멘 또 안 하시네. 돈 막 100억 벌고 200억 벌고 막 빌딩 수 막 뭐 몇 채 막 짓고 그래야 멋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박사 논문 몇 개 막 만들어 놓으면 그런 멋진 인생입니까?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두 번 살 수 없고 한 번 사는 내 인생의 기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보다 멋진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아멘입니까? 이것보다 멋지고 이것보다 화려하고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이 아멘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현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직업이 다를 수 있고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고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그분이 그분의 비전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공생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말씀이 레마가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았고 운동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전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아니야 35절 띄우라니까 자꾸. 누가복음 1장 35절 그 뒤에 없어요? 빨리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까지 띄워졌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가진다. 불가능하죠. 마리아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가 뭐가 다릅니까?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건 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못 고칠 것 같아. 이거는 안 되는 일 같아. 이건 뭐 하늘이 12조각 나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진다. 마리아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다. 마리아가 뭐라고 부릅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생각 가감하지 못하고 내 어떤 수단과 방법, 인간의 이해 이건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된다고 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다 알아. 말씀 다 이해해. 내가 지금 21독째 하고 있다니까. 다 알고 다 읽고 뭐 다 알아. 몇 장 목사님 그 어디서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누림이 안 돼. 아는데 경험이 안 돼. 살았대는데 죽은 것 같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알아. 근데 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한 건 하나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뭐라고 하든 말든 되면 말씀대로 된다. 우리 이 믿음 가져보십시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과 능력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도 지식이나 정보일 뿐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될 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보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말씀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세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누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죠. 여기에 무슨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말씀은 내가 아는데요. 거기에 내 생각은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고 말씀에 대한 내 관점은 이렇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식하든 말든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 얼마나 무식했겠어요. 백부장 얼마나 무식해 보였겠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무식해. 하인은 집에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인이 낫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무식하다고 하든 말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지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건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야 믿어지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 박사인데요. 논문을 몇 개 쓰고 내가 신학을 얼마나 연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는 말씀, 학문, 신학, 연구 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2025년 한 해는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만 주구장창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할렐루야. 말씀했으니 말씀대로 나는 선포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멋진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고 누림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보증하셔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임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리아 안에 착상됩니다. 착상된 그 말씀이 응애하고 태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이 밤에 말씀이 착상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성경에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면 착상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출산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 일을 한 후에 달려간 곳이 친족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성령 충만함 받고 도무지 아이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제로가 된 그 여자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세례 요한을 태중에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뭔가 지금 막 지금 이 엘리사벳이 했던 얘기가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서 막 전기가 와야 되는데 머리끝이 쭈뼛하게 서야 되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붙든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출산하고 보여지고 손으로 잡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수없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성경 많이 읽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1년에 3도 갑니다. 3도 가는 교회를 내가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0.1%가 안 돼요. 우리 그런 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읽었는데 뭐? 근데 읽었는데 아는데 이젠 어떻게 누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읽었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이해했던 말씀이 체험이 되고 아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인 거예요. 우리 내년 안에 이거 훈련해 보십시다. 복음에 대한 어떤 믿음 체계를 바꾸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실체를 만든다. 결과를 만들고 역사를 일으키고 해결한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직 말씀이 자기 안에 착상되어 어떤 삶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해요. 이미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 우리도 그래야 돼. 잡히는 것 없어. 내가 말씀대로 나는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뭡니까?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믿었다는 그 믿음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리아가 이미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2025년이 열리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즌을 우리가 붙들고 갈 때 이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2025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착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착상된 말씀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과가 출산될 줄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특별한 믿음,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절대 성경에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독점된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말씀, 같은 성령님, 같은 믿음을 붙들면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덮고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남아서 믿음의 반응. 천사는 와서 말씀을 전했고 성령이 덮고 있고 이제 마리아의 고백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냐 안 맞냐? 이게 어떤 상식적으로 이게 뭐 어떤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덮으니까 그는 말씀대로 된다는 것밖에 없어.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감할 어떤 모든 권위를 포기해버려. 여기에 내 생각이 더해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내 감정이 더해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오직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뭐 내가 방금 그물 던졌는데 밤새 던져봐도 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는 이거 세 가지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동의하십니까? 말씀만. 빨리 적어놔야 되겠다. 조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이 세 가지. 백부장, 마리아, 베드로. 요거.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설교자는요 대언자예요. 여기서 어린애들이 설교하든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그 사람은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굳이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는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건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 가능하다.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역사하시며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질 수 없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혈과 육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했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창조된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인간의 시간. 제한된 육을 가진 인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삽니다.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죠. 영에 속한 개념, 시간 개념. 그러니까 카이로스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들도 믿음의 대상이지만 주님 뭡니까? 그들이 내 말을 직접 안 들어도 그들을 통해서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직 만나보지 못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면 그것이 동일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만큼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었으니 주야 내가 이 말씀 붙들었으니까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즌이 도대체 어떤 시즌일까? 하나님의 때를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상황을, 내 시간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내 크로노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봄이라면 씨를 뿌리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즌이 여름이라면 비를 내려주셔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시즌이 가을이라면 추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가 반응한 믿음도 나옵니다. 자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구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가 맞춘 사람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다고 선고됐지만 그는 면벽좌선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이잖아요. 느헤미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의 상황을 기준 삼아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이거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예언 70년의 예언이 벌써 지금에 끝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준이 돼서 자기의 시간을 조정해보는 이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 나타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고민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성을 열어주시고 그 영성의 핵심 가치를 열어주시면서 종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다, 관념이 아니라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본 틀을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쭉 토양을 만들어 오고 이제 그 토양에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라 로잔에 있을 때 나무 심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 나무를 심지? 이게 도대체 뭐야? 한참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게 복음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라는 건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제 나무를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제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하면 꽃으로 피워내고 열매로 맺게 할 수 있을까? 그게 30배도 60배도 양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하면 100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사의 고민인 거예요. 열매는 주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4차원적 영의 세계와 3차원적 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사다리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상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건 뭔가 하면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막 이 말씀이 내게 누림이 되고 이루어지게 하고 막 이 말씀과 실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머물면 주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경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구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말씀 붙들고 성경 뒤적거리며 용쓰지 마세요.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잠잠히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면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그분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시편 19편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무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관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분인 줄 믿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임재로 덮을 준비가 그분께는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시사이다. 문제가 있습니까?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삶의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하루를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임재를 구하세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믿으려고 용쓰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용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안 믿어졌다니까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마리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방금 전까지 말도 안 되고 안 믿어졌던 그게 믿어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임재로 덮어주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어떤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할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라는 직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나를 덮으면 능력이 나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어지고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마리아처럼 지극히 크신 이가 큰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듣고 아직 애 태어나려면 10달 남았는데 작상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주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